환영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봄봄봄봄봄봄. 저요 봄 네. 너무 좋아요. 저 봄에 태어났거든요. 아, 봄 너무 좋죠. 봄나물, 봄옷, 봄동산, 봄처녀. 에이, 아, 이 이거 양반이 딱 걸렸네. 아,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은혜 함께 나눠볼까요? 나눠볼까요? 서대문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목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서대문교회로 오세요.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최요한 부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부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박수만으로도 네. 교회 열기가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인기가 더 많으신 것 인기가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네. 2배 더 많으시죠? 네. 네. 자, 목사님 서대문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서대문교회는 한마디로 더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더가족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족이란 말 앞에 정관사와 덜을 붙여서 참된 가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비교급 한글로서 이렇게 비교급 덜을 붙여서 더 많은 가족, 더 좋은 가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더 가주는 더 가족.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가족. 더 가죠. 예. 그래서 우리 서대문교회는 더 가족 서대문교회입니다. 와, 의미가 너무 좋네요. 다 공감하고 계시네요. 네. 엄마, 아빠, 네. 가족 같은 교회네요. 네. 그럼 목사님 서대문교회 자랑 한 가지만 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장로님들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네. 장봉생 목사님 제가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더 가족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의미이시고요. 설교 말씀도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냥 단위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콸콸콸콸 이렇게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말씀에 은혜가 좋으신 우리 장봉생 목사님 참 제일 큰 자랑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은혜가 되네요. 이 부목사님 아니신 것 같고 갓 은혜 받은 새 가족 같으세요. 아까 한 가지만이라 좀 아쉬워하셨는데 자랑 한 가지 더 하셔도 돼요. 예. 이 서대문교회가 또 전통도 있네요. 예, 66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지역 주변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또 이렇게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은 또 그 가운데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재밌는 게요. 서대문교회는 뭐 학교의 교가처럼 서대문 교회가가 있다고요? 네, 서대문 그것도 교회가 역시 담임 목사님이 만드셨겠죠? 예. 그 서대문 교회에 3대 비전이 있습니다. 네. 예배 부흥,
거목양성, 네. 세계선교 네. 이 3대 비전이 있는데 이 3대 비전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네. 와. 담임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김옥수 권사님께서 네.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신데 네. 또 작곡을 해주셔서 그 서대문 교회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거 들어봐야 될 텐데 목사님 좀 스타트 좀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네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 세상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교회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부흥 하나님의 가족 되어 함께하는 서대문 교회. 2절, 3절도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못 외운 건 아니시죠? 와, 요거 괜찮네요. 예배부. 네, 그러니까. 와. 확 꽂히는데요, 그 멜로디가. 와,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네.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재밌어요. 목사님, 그럼 앞으로의 서대문 교회의 소망 네. 있으면 좀 네. 나눠주시겠어요? 예, 우리 서대문 교회가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또 저 나름으로서는 또 그 교회의 그 부흥의 물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그런 것이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찾아온 새롭게 하소서, 아까 목사님도 앉으시면서 너무 떨려요 이러셨는데, 정말 간증 나눠주실 성도님들 지금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맞아요. 성도님들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카메라 앞이라서 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 그대로 전해주신다면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될 것이고 또 힘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화이팅! 네, 오늘 우리 수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오늘 담임 목사님 뵐 수는 없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네. 서대문 교회가 네. 만으로도 목사님을 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또한 알 수 있었던 좋은 부분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목사님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대문 교회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전통이 있는 교회 네. 서대문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근두근 첫 번째 간증을 나눠주실 분의 힌트 물건을 보시죠. 네. 보도록 할 텐데 네. 와! 요거 가만 있어봐. 환자복이에요. 요거 환자복인데요? 네. 요게 왜 들어있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간증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어디 오세요. 계세요? 어서오세요. 와, 우리 힌트 물건 중에 네. 환자복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장로교회 신석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문 집사님 그냥 미남이세요. 네.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우리 신성문 집사님과 이 환자복 어떤 연관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집사님께서는 정신병원에 끌려갔었다고 그래요. 심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절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 알코올 중독을 앓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와, 아니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네. 그런데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으셨다는 네. 얘기 보면 술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보통 주량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드셨어요? 제가 대략 먹은 소주로는 한 4병에서 한 7병 정도 거의 매일 제가 먹게 됐고요. 예. 그리고 먹고 나서 조금 깨게 되면 또다시 그만큼의 양을 채워주는 네. 그런 반복적 그 음주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와, 4병에서 7병을 거의 매일. 어떻게 뭐 악순환이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뭐 매일 그렇게 먹고 또 먹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쉬지 않고 매일. 네. 와, 아니 근데 주사님, 술이 좋아서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술이 좋아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저 개인적인 복합적인 사정이 좀 발생이 돼서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은행에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두 군데 개인 사업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은행에 근무했던 모든 여건들에 대한 향수에 헤어나질 못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자존감을 어떻게 메꾸어 줄까 하다가 찾게 된 것이 술이었고 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상습적인 습관이 돼버렸고 또 술을 마시게 되니까 가정이라는 것까지 팽개치고 제 나름대로 혼자 바깥으로 외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 상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많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겨서 한강 유원지 가서도 혼자 울기도 하고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면서도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혼자 울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제 자신이 취해 있었죠. 그런 방탕의 시간이 그럼 한 어느 정도나 되셨던 거예요? 술을 좋아했던 거는 제가 은행에 취직하면서부터 술을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 습관, 음주 습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으로 기간을 회고하게 되면 12년 정도 전이 됐고요. 7년 동안은 알코올이라는 것과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로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면 경제적인 것들도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었을까? 그럼 은행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이게 술 드시는 분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럼 삶에 대한 의욕이 아예 없으셨던 없으셨던 거예요? 거죠? 예. 너무나 힘이 들고 그 힘이 든다는 표현이 저보다 더 힘든 분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스스로 너무 힘이 들어서 제 목숨을 그만 끝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행위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으면 그 당시에는 장모님께서 거의 집에 같이 계셨는데 장모님이 울면서 만류도 해보셨고 하지만 제 스스로 집에 있는 전선이란 전선은 전부 끊어서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서 12층 저희 아파트에서 밑으로 집어 던져도 보고 내가 과연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상상도 해보고 그런데 그 부분도 떨어지면 너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부분으로 제 생을 거두진 못했고 다시 제 방에 들어가서 흉기를 사용해서 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까지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나약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도 술에 취해 있었고 계속. 네. 계속 술에 대한 그 유혹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고 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끌고 나가는 리더가 돼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 술로 인해서 제 모든 것은 피폐해지고 정신까지도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음식까지, 곡기까지 모두 끊고 있는데 잠이라도 편히 자라고 집사람이 그 약간 좀 어두운 색의 커튼을 제 방에다 쳐줬습니다. 네. 근데 그 커튼에 그 내용물 중에 새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를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러한 환상까지도 제가 겪게 됐는데 물고기나 꽃이나 새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눈을 뜨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을 때 약간 술에 젖어 있을 경우인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상이 저한테 나타나게 됐죠. 그 형상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분명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저를 놓고 5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너는 앞으로 5년 살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500원짜리를 뺐더니 100원짜리 하나 던지고 너는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할 거야. 또 그걸 뺏어가더니 10원짜리 5개 던지고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5달밖에는 살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그 나쁜 것들이 저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그 대략 한 달 정도. 그 2010년 제가 4월 22일 날 병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약 한 달 전부터
거의 그 악령에 휘달렸습니다. 뭐 누군가가 가족을 죽일 것 같다라는 환상, 더 이상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면 굉장히 괴로웠었을 텐데, 근데 병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건가요? 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네. 집사람이 원무과를 통해서 제 생활 필수품, 특히 속옷 등을 집어넣은 가방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면회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폐쇄 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 선생님에 의해서 그 병원을 전달받고 지퍼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옷가지 생필품하고 위에 성경 전서가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생을 포기했는데 이 성경 전서를 뭐 하려고 지금까지 병원까지 보냈는가, 그러고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고 조금 지난 후에 제 사물을 정리하는데 제가 멀리 치워버렸던 그 성경 전서가 갑자기 눈에 띄더라고요. 네. 또 성경 전서라는 네 글자가 왜 그렇게 환하게 들어오는지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그걸 펼쳐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완독이라는 거는 몇 번 했다라고 자신을 했었거든요. 내용은 다 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혀 아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내용 한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병원에서는 15분씩 하루에 명상 시간을 주어주는데 그 명상 시간에 성경 말씀을 5장씩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다이어리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슴에서 진하게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이름도 크게 다시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찬송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가사를 모두 음미를 해보자.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여기 다이어리에 해왔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하면서 271장 2절 박봉배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찬송 내용이 제 가슴을 너무 후벼 파고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가슴 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이 찬송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저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말씀을 꼬박 묵상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약속대로 불러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새롭게 되는 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그 말씀과 그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어떻게 좀 느껴지셨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퇴원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로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벽에다가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제 입에서 스스로 다시는 네 자신이 네 자신을 믿고 자만하게 되면은 너는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고 제가 제 자신한테 이렇게 가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묵상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찬송에 나와 있던 그 구절대로 가슴에 찢어지게 통회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리해야만 너와 나의 관계가 신뢰의 바탕이 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집사님 쓰신 2009년 와
이렇게 글씨도 굉장히 빼곡빼곡 포스트잇까지. 네, 매일 5시간씩 네. 말씀과 찬양을 묵상하면서 와. 아, 병원에서 이거 병원에서 쓰신 거죠? 네, 병원에서 구약 신약 구분해서 시작을 하고 퇴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어제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와 정말 매일매일 우리 지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와 거의 뭐 한 권을 이렇게 빼고 메우셨네요. 네, 정말 그 절벽 끝에 있던 그 삶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저는 계속 쭉 말씀하시는데 그 271장 지사님이 통해하셨던 그 찬양 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할 줄은 모르고요. 아,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지금 심정이 그 당시 과거로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새로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 같은 성도님들께 제가 더욱더 뭘로 보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네. 하나님을 향해서 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네. 그리고 증인 삼아 주시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을 지금 가장 통회의 찬양이죠. 즐겨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 네. 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 찬양입니다. 아,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불러주세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우, 우리 지사님은 프리스타일이세요. 찬양도 이렇게 정말 맑고 곱게 네. 아름답게. 그러면 병원에 언제 어느 정도 있다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2010년 네. 4월 22일 날 입원을 했다 2010년 6월 9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그 아내분뿐만 아니라 자녀분들 다 너무 좋아하시죠? 네.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는 묵상 기도하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드리는 그 기도가 다시는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없기를. 아멘. 다만 제가 경험했던 이것들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좀 쓰임 받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지사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가족들, 특별히 네, 아내분의 기도와 정말 그 사랑이 있지 않을까. 어디 계시죠? 제가 어디 계세요? 딱 보이세요. 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견뎌내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좋기만 한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가 또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향한 제 기도는 우리 그 애들 아빠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믿었고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애들 아빠를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좀 이게 지났고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 남편이 미웠을 것 같아. 술만 먹고 막 그잖아요. 막 횡패도 부리고 실려도 가고. 그 당시 어떠셨어요? 밉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똑똑하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옛날 모습이 저한테는 계속 남아 있어서 저렇게 변한 거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살려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 그거 무엇보다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주위에들도 이제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 타이밍에 우리 신입사님께서 아내에게 그죠? 한 말씀 이 바라보셔야 돼.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많이 미워주셨던 얼마나 거예요. 미웠겠어 진짜. 막 말을 뛰어내린다고 중간중간에 그러고 막 경찰차 같은 오고. 여자의 입장에서 안 미웠을까요? 그럼요. 정말. 밉죠. 우리 할머니도 밉다고 딱. 아이고 이 왼수 같으니까 진짜. 그렇죠. 그런데 왼수라고 표현해야죠. 근데 진짜 지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으셨죠. 지사님 준비되셨죠? 네. 자, 네. 자 아내분을 딱 바라보시고 그동안 그 수고와 감사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시간 또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고생시켜준 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갚는다는 생각으로 갚는다는 마음으로 또 주께 의뢰하면서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가장 든든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현진 아빠, 우리 앞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쓰고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요. 사랑합니다. 방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진 엄마,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 나만 믿어. 와, 이거 지금. 네, 똑 부러지시죠. 똑 부러지시죠. 앞으로 똑 부러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 정말 지사님의 삶을 바꾸어 주신 이 말씀 노트, 이 묵상 노트. 네, 더. 네. 우리 목사님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 사랑과 감사로 계속 삶의 다이어리를 채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사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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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모셔놓고
아름다운 가족 같은 교회 서대문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자분의 힌트 네. 보도록 할 텐데, 와, 이거 무슨 사진 같은데요? 네. 오, 잘생긴 훈남 청년의 사진이요. 출연자신가요? 자, 어떤 분 계세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빨간 망토에 아름다우신 어머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대문교회 김복순 권사입니다. 아니, 저는 이 사진 속에 잘생긴 이 청년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선 이 청년과 우리 권사님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 사진 속의 청년은 권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나이가 38이라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 아들을 보살피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넘기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드님 이 웃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데, 처음에 권사님 사실은 정말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기도밖에 하실 수 없었겠어요. 기도 아니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가 4살, 5살인데 그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운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돌아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잖아요. 네. 중학교 때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그렇죠. 바뀌니까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가고서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래서 알았어 내일 엄마랑 학교 가자. 그러고 저는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 못하고 또 할 줄 모르는데 기성이가 책상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이 학교 안 간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이튿날 아이랑 학교에 가서 선생님 보고 기성이 학교 이만저만해서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기성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자기가 미처 몰랐노라고. 네. 자기 친구 선생님도 우리 기성이랑 같은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다 말해 줄 테니까 그냥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네.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만큼 잘해줬는데 3학년 때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요? 마지막 소풍을 갔는데 그전에는 소풍 갈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기성이랑 잘 갔다 와라 하고 늘 그랬었는데 그날은 늘 잘했으니까 마지막이라서 저도 그냥 네.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아이가 5시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옆에 아이 보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아이가 갈 때는 봤는데 올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 기다리다가 안 와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제 품에 빨리 안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근데 그 다음날 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그랬더니 예전에 아빠랑 일했던데 어디 가양동에? 그랬더니 응. 거기 뭐가 있나 봐봐. 그랬더니 사진관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택시 타고 얼른 갈게. 그러고서는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떠나갈 때 순적히 만나게 해주라 고 기도했지 않냐고. 저도 우리 기성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서는 거기 내려서 보니까 저기 앞에 네.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아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집에 오려고 네. 차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내렸던 곳에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오고 이걸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밤새 그
거기 엄청 먼 데인데 김포공항 그쪽에서 걸어왔어요. 밤새 걸어서 가양동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이만큼 힘들지 않구나. 그 아이는 밤새 걱정을 해가 집에 빨리 가야지 하는 그 걱정을 해가지고 입술이 짝짝짝짝 다 갈라지고 피가 다 나 있었어요. 그 아드님 키우시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라서 늘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아요. 긴장하고 걱정하고 원망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원망했어요. 고등학교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설리상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하루 딱 갔다 오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어요. 때리셨어요? 네. 그건 정신없이 때렸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기성님하고서 가서 보니까 온데 부풀어 터지고 피나고 멍이 들고 해서. 얼마나 때리신 거예요? 엄청 때렸어요. 제 팔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기성아 아팠지 하니까 자기도 울고 둘이 울었어요. 붙잡고. 그러고서는 약을 발라주고 났는데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깊이 있는 창자 속 깊이 있는 내 마음이 아주 콩알만한 원망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여기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좋아하는데 이것까지도 허락 안 하십니까? 하고서는 화가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방바닥에 앉히시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해. 너무하다고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줬지 않느냐. 공부 잘하게도 내가 하는 것이고 못하게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주마.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서는 이제 제가 일어났어요. 그날 교회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었는데 저 거기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정심을 해먹고 세 개 팀으로 윷놀이를 하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어디다 하면서 웃고 했었는데 다 하고 났더니 여기가 싹 나서 시원해지셨어요. 났었어요.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근데 지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은혜야? 그래서 아니야, 은혜였어.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팠는데 이렇게 다 나서노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냐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알딸 장애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알 수 없지만은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사실 말을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위해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평생.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기성이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중에 내가 늙으면 누가 책임져 주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 들면 동시에 걱정이 오게 생겼어요. 저도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수요 예배를 힘들게 왔었어요. 수요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려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늙어 머리가 휘어져도 너와 함께하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날 또 목요일 날 또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사야 46장 말씀 주셨는데
네가 어려서도 함께하고 늙고 머리가 휘어져도 함께하려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도 해당 사항이 됩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서 이 걱정을 싹 없애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가정이 힘이 들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빚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지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찬방에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랑 함께 한 1년을 살았어요. 네.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갔다 와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한참 있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밥을 해줘서 자기가 배가 이제 안 고프대요.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순대랑 김밥이 참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그런데 목욕탕 갔다 오면 2kg 불었다. 또 한 번 갔다 오더니 3kg 불었다 하면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부엌에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로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 여기 제 가슴을 철썩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 새끼 건강은 내가 책임져 주마.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냐고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 아들 어디 육신뿐입니까? 영혼도 정신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교회에서 전도 폭발팀이 있는데 전도를 하는데요. 옆에서 봤잖아요. 엄마 옆에 봤잖아요. 전도지 둘이 가서 돌리면 저는 한 번 받기 싫다 하면 2번 안 권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옆에서 가서 받으세요. 그래도 또 안 받으면 받으세요. 그럼 3번째는 상대방이 젊은 아이가 와서 받으시라고 하니까 눌려가지고. 받아요. 네. 눌려가지고 받으면서 그 사람이 버리려 하잖아요.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버리시라고. 그리고 또 혼자 전도하면은 옆에 와서 이렇게 힘이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전도하러 안 가느냐고. 그래서 엄마 오늘은 쉴 거야. 볼 일 있어. 그랬더니 빨리빨리 전도해서 천국 보내야지. 이 소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천국 데려가시는구나 하고 그 뒤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던 네. 가뭄에 콩나던 엄마 한번 고백하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참 놀라운 변화네요. 은혜입니다. 네. 그 이후 가족들도 밝아지실 것 같고 또 집사님도 많이 기쁨이 넘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소망은 있다면? 앞으로 소망 우리 사랑부에는 한 30여 명의 장애 아이들이 오는데요. 네. 저는 거기다 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엄마는 그 아이가 엄마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성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긴다고, 예, 날로 좋아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날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인정하고,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사님의 삶을 빚어가신 그 하나님 참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지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 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렇게 늘 평안한 은혜 주셨고 기뻐하는 은혜 주셨고 또 만족한 은혜 주셨고 그래서 근심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대문 도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방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아이는 벙어리도 아닌데 친구가 없어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친구 한 명만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서대문 더 가족들이 온 우리 기성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름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손잡아 주신 거 감사하고, 안아주신 거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에게도 한번, 아드님에게도 영상편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성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에게 아픈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 없으면 안 돼. 기성이가 나의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 기성아, 사랑해. 진짜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삶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 씩씩한 우리 훈남 기성군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엄마는 위대한데 기도하는 엄마는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엄마의 위대함 자체만으로도 늘 놀랄 때가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은 더더욱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 교회가 정말 더 가족교회일 수밖에 없네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서대문 교회 정말 가족이죠. 네. 가족 같은 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의 사랑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마음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서대문 교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옛날 거 다시 기억을 하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거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간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 역시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바깥으로 널리 퍼지는 데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청현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